노마서 공부하고 있는데 15장 이제 끝부분에서 우리 그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교회에게 부탁을 하죠.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연보를 잘 받게 해달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달라? 거기에서 건짐을 유대인들의 그 율법 파괴자라는 그 오명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했어요? 연보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딜 가든지 기쁨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세 가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역이 뭔 줄 아십니까? 첫째는 도구기도예요. 도구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가 한 사람이, 교회가 세워지거나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세워지기까지는, 그 사역을 이루어가기까지는 수많은 동역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도, 도구기도 동역자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16장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 명단이 나오는데, 로마교회 이제 서신 편지를 보내면서 그 로마교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랬다 하면서 문안하라고 그러거든요. 문안하는 이야기가 15번이 나와요. 그리고 26명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 26명 중에 여자 이름이 9명이 나와요. 그리고 교회, 가정교회. 그 당시에는 교회가 다 가정교회였었어요. 그래서 5개의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도움받고 동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로마로 파송돼서 로마에서 또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절은 이제 그 갱그리아 교회 자매 베베, 여자 집사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로마서를 이제 그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게 하면서 그 베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1절부터 2절 볼까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에 이웃으로 있는 이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용의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것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의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갱그리아 교회는 어디였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썼잖아요. AD 56년경에.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질에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전도가 되어서 가정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교회들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질 때도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세워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 가정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넓이와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세워져서 어디까지? 그 고린도에서 약 동남쪽으로 12km 떨어진 항구 도시, 상업과 무역이 왕성한 그 도시에 갱그리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여자 집사 베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절에서 그 베베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줍니다. 2절에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정중히 맞이해라 그 말인 거예요. 정중히 맞이해라, 영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그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탁이죠. 내가 보내는 나의 메신저 베베는 이런 사람이니 너희가 정중하게 맞이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 그럼 생각나나요? 보호자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보호하잖아요. 스폰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마 베베가 믿음도 충만했고 믿음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원자, 저력자 역할을 한 거예요.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또 인맥,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도해서 돕고, 그러니까 다양성 있게 도와서 이 갱그리아에서, 아가야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어마무시한 먼 거리예요. 근데 이 서식 편지를 갖고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거에 의해서 뭐 이 글씨가 지워질 수도 있잖아요. 빼앗길 수도 있고. 근데 여자가
그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베베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보낼만 한 거예요. 남자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 집사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일꾼 뭐예요? 일꾼은 어이코노스예요. 그 뭐예요? 여자들이 그 당시에 집사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병든 자 찾아가고, 남자들이 못하는 부분, 여자만 살고 있는 집에 병든을 찾아가고 구제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일하고 세워주는, 그러니까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했던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스폰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깍듯이 예고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3절, 4절, 5절 상반절에서는 두 번째 인물이 누구를 소개하냐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복으로 소개를 합니다. 3절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은 브루스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브루스길라 아굴라, 원래 이름이 브루스길라예요. 근데 브루스가 그러면 별명이에요. 브루스길라의 별명. 원래 맨 처음에 그 브루스길라를 어디서 만났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그 로마에서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부부가 로마에서 살았었는데,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게 그 유대교들이 기독교들이 폭발적인 그 전도가 돼서 개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란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꾸 돈을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이제 그 로마의 로마 그 황제 그 수하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저들이 아주 소란을 일으키고 분쟁이 많고 정신이 없으니까 추방하십시오. 그래서 추방이 됐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만 추방이 된 거예요. 어디로 왔어요? 항구 도시인 고린도로 오게 됐어요. 와서 그 사람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어땠어요? 부업이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만약에 전지 상황이나 비상시에 내 직업을 가지고 이제 살 수 없을 상황이 오면 뭘로 해놔야 돼요? 다른 하나의 직업을 준비해줬던 거예요. 그게 바로 텐트 메이커였어요. 직업이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고린도에 보내서 이제 천막 장사를 하고 있게 하고,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와서 어디로 갔어요? 아덴으로 갔죠. 아덴은 잠깐 혼자서 전도하다가 어디로 왔죠? 고린도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잘 때를 찾았는데 마치 업이 같은 이제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그 집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일꾼으로. 사역자를 훈련시킨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훈련을 시켜서 단련시키면서 거기서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주변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러면 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교회를 통틀어서. 고린도 교회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가장 그러니까 이 평신도 사역자로서 두각을 나타냈던 부부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무난하라고 했는데, 무난하다는 이야기가 15번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 무난하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뭐 진지 드셨어요? 우리나라 무난히 이거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서로 끌어안고 호구하고 볼을 맞추면서 깊이 중심을 다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혹시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는지, 혹시 속상한 일은 없는지, 내가 도와줄 게 무엇인지. 이게 문안 정이에요. 이게 문안을 하는데, 그 문안 받아야 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들은 어때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음 직전에 자기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 기록된 데는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로마 교회가 나와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하는 기간이. 그런데 아마 에베소 교회 더메드리고 은장세 거기에 섬기는 신이 뭐였었죠? 아데미 신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날 때 그 대신 이들이 사도 바울을 못 들게 하고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 직전 일사하고 저 사도를 살려야 돼.
내가 죽더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이들은요, 성경에서 가장 이사를 많이 다녔잖아요. 뭐 때문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직업은 뭐라고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랬죠. 복음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 직장에 가서 그 업을 통해서 나의 언행심사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갖고 직업을 가진 게 보다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복음 전파하겠다. 어딜 가든지 우리는 움직이는 전도지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글라가 정착해서 돈을 벌고 안정될만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는 어느 정도 됐으니 다른 지역으로 가야겠다 먼저 딱 때 이야기를 하면 먼저 가는 거. 이들이 먼저 가서 뭐해요? 그 천막을 통해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그리고 이제 파악을 하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이 들어간 듯해. 그러면 더 훌륭한 사역자, 실력자, 진짜 사역자 사도 바울이 있다. 그분을 모셔오자 해서 이제 연락을 해서 모셔와서 교회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그 지역으로 또 옮겨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와 에베소와 로마만 나오지만 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동역자들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무난한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는 거야. 이방인 지역의 모든 수많은 교회들이 브리스가 아굴라에 대한 그 섬김에 대해서 다 칭찬이 자자하고 그리고 도전받는 그런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몸으로만 한 게 아니라 재정과 모든 걸 다 해서 이사를 옮겨 다니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래서 아마 원래 고린도에서 에베소 있어야 되잖아요. 에베소 있어야 되는데 왜 벌써 또 로마에 가 있나?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 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전파되니까 먼저 로마를 간 거죠. 왜 로마를 갔을까요? 추방당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글라우디 황제가 사망을 하고 새로운 황제가 이제 등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도 추방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로마 땅에서 복음 전파를 오네요. 세계의 중심이 로마이기 때문에, 전 세계 민족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이제 에베소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있을 당시에 로마의 교회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전 세계에 석학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누구죠?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르칠 때 뭐만 있었어요? 반쪽짜리 복음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물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평신도 두 부부가 자기 집에 아볼로 선생을 모셔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아주 뛰어난 탁월한 사역자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부르주라 아굴라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뿐이 아니라 그 이방교회에 그 굉장한 갈목할 만한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훌륭한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가 5번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가 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래서 3절부터 16절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그 바울의 동역자들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인물은 브루스나 아굴라 부부였어요. 세 번째 인물 볼게요. 이제 13절 한번 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면서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죠. 택함을 받았어요.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누포 그러면 누구 아들이죠? 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누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뭐 했던 사람이에요? 억지로 지금.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구레네. 근데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기분이 에너지가 빠져서. 그때 구경하고 서 있던 누구를? 시몬.
시몬을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지게 한 거예요. 십자가를 억지로. 근데 그 십자가 지고 언덕길 올라갈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올라가면서 옆에 따라오시는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흉악한 살인범이 아니라 누구예요? 메시아.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뭐하러 왔었던 거예요?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왔죠. 이곳에 오순절이죠. 오순절 6월절 아니죠. 6월절이죠. 헷갈린다. 6월절. 명절 지키고 와서 십자가를 지키고 와서 그때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힘들었는데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잠시라도 내가 이 험악한 죄인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간증하면서 그 남은 삶 복음을 전파해서, 그래서 그 아내도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 알렉산더도 복음을 증거해서 초대교회에 훌륭한 사역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그러면 뭐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일이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신방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아프고 한란고난이 고통이 오는 거야 그래요. 그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래요? 집안에 내력이 있어요. 집안의 내력이 그만큼 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은 뭐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예수를 믿어서 뭐였어요? 길을 닦아놨어. 그분들이 이미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수월하죠. 근데 이 집은 뭐예요? 그러니까 초대 믿음이야. 초대 믿음 어때요? 산정, 수정, 공중, 지하정 운전을 겪을 수 있다. 뭐 때문에? 내 선조 열정, 나의 우수한 숙명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 선교사의 자녀들은 쉽게 간다고 하죠. 믿음의 4호대 내려온, 3, 4대 내려온 가정은 어때요? 좀 더 수월하죠. 뭐가 쌓였기 때문에? 기도가 항아리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 가시밭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항우지를 옥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할이 감당됩니다. 아버지 시몬이, 남편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동역하면서 그 이후 주님을 만나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도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교회사에 갈목할 만한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복된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문안하라고 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보다 곧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육신의 어머니는 아니죠. 어떤 어머니예요? 영적 어머니. 어머니의 특징이 있어. 어머니는 어때요? 끌어안고 다독여주고 들어주고 안내해주고 자식 일이라면 별것도 다 할 수 있는 어머니의 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늘 루포의 어머니가 이렇게 사도의 사역을 돕는데 어떻게 도왔어요? 도고기도 해주고, 첫째는 기도예요. 둘째는 힘들고 지칠 때 바울 사도님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시지요? 그러면서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뭣도 해줬겠어요? 좋아하는 음식도 해줬을 것이고 옷도 해드렸을 것이고. 어머니가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뒤에서 있는 듯 없는 듯 나타나지 않게 진짜 어머니처럼 그렇게 뒷바라지 했던, 서포트했던 영적인 어머니.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동역자들이 많았잖아요. 사도 바울 서신서가 13권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마무리하면서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가장 많이 올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명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바로 있죠. 그 이유는 뭘까? 혼자서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오늘날까지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아주 큰 기둥이고 교회사의 일꾼이잖아요. 그런데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동역자를 보내줬어요. 그 1차, 2차, 3차 그 선교여행을 떠날 때도 함께 동역했던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도 그 지역에서 동역했던 인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혼자서 이 사역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동역해야 된다.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뒤로 응? 당신은 나의 응? 뭐예요? 동역자.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복된 동역자입니다. 복된 동역자. 없었던 아이들 동역자. 어떤 사람, 아, 저런 사람 왜 붙여줬어? 아니, 힘들어. 응. 그럴 수 있죠. 그거마저도 뭐예요? 나를 인정하고 만들어가고 단련하면서 쓰시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탓하지 말고 누구 탓을 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부분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그럴 수 있죠. 아무 말도 되게 안 들어. 왜 화장들 하면 빨리 열릴 텐데 왜 그러지? 아무 답답해. 그러면서 얘요 하나님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겠지. 이제 또 돌아보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뭐예요? 서로 여러 사람, 여러 부류의 인생들이 만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뭐라고 해야 되나? 교회 공동체, 복된 공동체, 축복의 통로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공명하고 여러 사람 이름을 소개하는 그 이유는 그게 바로 뭐다? 혼자서는 못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수고, 헌신을 우리 하나님 뭐예요? 기억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아신다. 나중에 상급으로 묘를 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잘했다 응? 작은 집 청소만 네가 복된 거다 하면서 수고했다. 상급으로 묘를 가도록 허락하죠. 우리는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위는 뭘로 받아요? 복은 뭘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그렇다고 뭐 복 받게 사는 그런 뭐죠?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서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나라도 해야 되는 나부터 시작되는 그런 마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부분을 아시고 다 기억해 주세요. 우리 행위록에 일일이 쌓여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몰라서 그렇죠. 예배가 끝나면 말씀 사역자, 대표 기도자, 응? 또 이제 성가대, 또 반주자 있죠. 또 안내자, 응? 또 예배자들, 응? 이런 또 도곡이들 미리 오셔서 준비하면서 또 애찬으로 섬기는 분, 찬양 운영자. 그날 딱 그 예배가 끝나죠. 끝나면 그 즉시 개수를 해줘요. 신방을 갔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그 즉시 개수해요. 장례식을 치렀다 그 즉시 개수해요. 결혼식을 치렀다 그 즉시 개수해요. 순서별로 말씀 선포자, 총예배 감독자 금요일만 팍 씌워주세요. 대표 기도자 운명으로 씌워주세요. 기도시키면 안 한다고 번질번질 하지 마세요. 행위록이 기록된 너 몇 월 며칠 날 언제 대표 기도 시켰는데 예배위원인데 너 안 했지? 빠졌지? 주님 앞에 가면 낱낱이 대기란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응? 다 기술해준다고요. 여기 참여한 자 미스코일들이 쓴 관 있죠? 그거 씌워주죠. 다 계속 주긴다니까요. 이것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가고 말씀이 쌓여가고 우리 섬김과 감사가 쌓여가고 다 쌓여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 하고 그냥 소모성이 아니에요. 저축이 된다고요. 그럼 대충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중심을 다해서 찬양이 쌓여가고 응? 헌신이 쌓여가고 섬김이 쌓여가고 전도가 쌓여가고 다 쌓이는 거예요.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일일이. 그러니까 천사가 바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천사가 행위를 갖다 올리느라고 보고하느라고. 우리 지금도 그 천사의 보고를 받고 중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세 분의 네 사람이죠. 루퍼와 그의 어머니.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유대인들도 있고요. 또 헬라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페르사인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황제, 왕족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예도 있어요. 그 다음에 노예에서 해방자들도 있고 노예를 다스리는 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들이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지기고와 남녀노소를 방문하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갖춘 자나 덜 갖춘 자나 응? 예쁜 자나
좀 덜 생긴잖아. 여러 가지로 가방끈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양스럽게 각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의 동역자를 고명을 하는가? 그 뭐예요? 각자에게 다 주신 재능이 있죠, 탤런트가 있죠, 영적으로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대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들이 합력해서 모민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르죠.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굴러가는 거잖아요. 다 똑같아 봐요. 어떻게 되겠어? 나머지는 누가 알아? 어떻게 하라고? 그렇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 사람의 이렇게 동역자를 고명한 이유는 뭐라고요? 혼자서는 이 사역을 할 수 없다.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 합력해서 손을 이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이제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다 알고 기억하고 있다. 내가 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 세 번째는 너희에게 각자 준 은사가 있지. 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서 뭐해?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해라. 충성해라. 그러라고 은사를 줬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가볼게요. 이제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나라 브루스 라글로가 가정교회 하는 게 문화나라죠. 이제 그 교회 안에 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화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 그러면 에베소가 아닌가. 이때 처음 열매. 여러분 전도에서 잘 정착하고 그러면 사랑스럽고 이뻐요 안 이뻐요? 예뻐요. 내가 처음 전도했어. 내가 처음 훈련을 시켜서 세워서 파송을 한다든지 세웠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떨까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관심이 달라요. 관심이 달라요. 저기 가면 천주교에 가면 대모 있죠. 대모가 영적 어머니잖아요. 계속 기도해주면서 권면하고 이루어가지고 양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역도 있고 뭐 목장도 있고 있죠. 그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다 못하니까. 큰 교회는 뭐 교구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사역자들을 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보였어요? 몇 명 줬어요? 그 밑에 뭘 줬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줬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첫 열매는 특별합니다. 잊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이제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그 당시에는 가장 많은 이름이에요. 유대인이죠. 영희와 처수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때 어떻다고요? 잘 섬겼다는 거예요. 많이 섬겼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7절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혀던 안드로고니와 유니가에게 문안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뭐죠? 친척이라는 거죠. 친척은 여기서 말하는 친척은 뭐 사촌, 뭐 육촌, 팔촌 이게 아니라 나의 동족이다.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죠. 유대인이나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친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내 친척 헤로디온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동족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여기는 부부 사역자예요. 부부.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사도들을 많이 도왔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고요.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이들도 어때요? 이들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예요. 근데 특별히 사랑한다고 나와 있죠. 중간중간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따뜻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동역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을 받은 아발레네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무슨 이야기냐면 황제 가문의 두 사람이 나와요. 10절에서 자, 아벨레네는 황제 가문이 황제의 형제뻘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리스도볼은 헤롯 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왕족이죠. 이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7절에 말했던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도 문안하라. 이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안하다는 이야기는 아스파조이 말이거든요. 인사하고 환영하고 호의를 가벼운 인사인데, 문맥을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은 깊이 알고 깊이 살피고 깊이 교제하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의 연합된 공동체를 이렇게 문안하는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중반절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나기수는 누구냐 하면은 여기도 교회죠. 티베리우스 황제의 노예였는데 이제 자유함을 입은 벗어난 자. 그리고 12절 주 안에서 수고하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뭐 했다?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도 문안하라.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둘이 자매예요. 한 자매. 그러니까 쌍둥이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버시. 수고하는,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버시는 이 사람이 페르시아인이에요. 응?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그 중에서도 페르시아인. 응? 그 다음에 원래는 또 저기 북아프리카, 누퍼의 어머니도 북아프리카인이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 이순그리스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14절에도 교회예요. 15절도 교회고, 그리고 15절 빌롤로와 율리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했어요. 이들은 역시 유명한 권력자들의 노예 출신들인데 바로 자유함을 입은 자도 있고 현재도 그대로 노예인 자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우리 기억자 교회에 있었잖아요. 전라북도에. 그 교회 때 처음에 우리나라도 교회를 설립했을 때 가정교회에서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 자리와 남자들 모인 자리가 달랐어요. 이 시대도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은 그랬잖아요. 성전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 이스라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성소에. 그런 시대인데 이렇게 여자들도 있었고 또 노예와 황제 가문도 있었고 또 노예를 부렸던 주인들도 있었고 또 다른 나라의 이방인도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뭐다? 이렇게 다양성이 있다. 여러 사람이 있다. 여러 부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 주일 설교하고요 집회 설교하고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십니까? 주일날은 여러 종류의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오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때야 돼요? 누가 들어도 무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회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특화된 사람이 오죠. 갈급한 사람이 오죠. 훈련받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거 어때요? 어쩔 때는 성령이 주신 대로 과감하게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훨씬 불도 강해요. 훨씬 역사가 많이 나타나. 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청중들에 맞게 말씀을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집회 때 집에 계신 분들 열심히 나오십시오. 그리고 빨리 훈련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시작하신 데 시키는 것이 있으니까 이를 주시고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가 이런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그날까지 어떤가요? 주님만 그날까지 모는 일이 있다고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서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 가지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연합으로 선교나 이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명한 거거든요. 16절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동안에는 문안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신조에서는 뭐예요? 문안하느니라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도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도 함께 문안하고 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만 문안하는 거예요? 누구도 문안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문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서로 돌아보라, 서로 살펴라, 서로 교조해라, 깊이 살펴라, 깊이 교조해라, 깊이 공감해라, 깊이 이해하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입맞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공감하고 세워주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5장 10절에 이 말씀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를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게 은사다, 이게 내 사명이다, 하나님 부르신다 아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그 일을 하면 기쁘고 감사해. 그것만 보여줘. 막 얘가 달아. 막 얘가 달아. 그건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미션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행복해. 근데 다른 걸 하면 짜증이 나. 그럼 아닌 거예요. 그럼 나타나서 막 써야 되나?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다듬어서 사용해야 되는. 무조건 쓰면 안 돼. 왜? 지금 안 다듬어서 가치 역사들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열어지면 방언하는데 막 대단한 은사인 줄 알아. 방언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제일 1차적인 제일 별로 중요하긴 하겠지만 하나 주신 거니까 별로 그 초보적인 은사인데 대단한 거죠. 한 장 보는 거 대단한 거 알아. 초보야 초보. 60이야 60. 초보 한 장 봤으면 깨달으면 가야지. 뭘 그걸 대단하다. 꿈꾸면 맞아. 그건 뭐요? 처음 입문한 단계라고 은사 단계. 깨달으면 가서 뭘로 내려갈 때 지성도로 내려가야 돼. 밑에서 올라가야 돼. 근데 그거 가지고 껍적거려 막 대단하다. 남 무시해 깔봐. 교만이 하늘을 찔러내. 번데기 앞에 정답하면 안 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자 8절, 아니, 5장 9절. 자, 시작. 아니, 14절.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마칠 때 대체로 이런 인사를 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는 거야. 나는 것과 사건이 나가네. 양을 물어가지 아니한다. 나는 선한 목사로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가 나는 양을 물을 버리는 거야. 아멘. 자, 거짓 사도 가짜 목자는 어떻다고요? 자기가 이혼을 하면 자기 새끼 버리고 뭐예요? 도망가요. 도망가. 박계근 강도사님 사분이 귀신이 들렸었거든요. 지방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방금 회당에서 왔는데 처음에 오신 분은 기도하다 하더니 안 되겠네요. 그런데 갔어. 두 번째 목사님 불렀어. 그랬더니 오자마자 딱 보더니 무서워 36개 도망가더래요. 뭐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귀신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되겠어? 목자가 거짓 목자는 내가 이익이 되지 않거나 또 내가 위험하면 너희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도망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선한 목자다. 어때요? 그래서 이 내 양떼는 내 목자도 알고 또 목자도 내 양을 알아요. 그 당시 양을 어때요? 다 남의 것들까지 다 같이 몰아서 같이 키웠어. 그러면 자기 양을 다 아는 거예요. 목소리 아는 거예요.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목자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아버지께서도 예수를 알듯이 예수님께 붙여진 양들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가 주신 은사대로 하되 어떻게 하라? 유익을 따라하지 말고 내 계산으로 하지 말고 네가 하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과 도우심으로 어떻게 해라? 겸손하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디딤돌이 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베베 집사에게 임한 은혜, 부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임한 은혜, 또 누포의 어머니와 누포에게 임한 은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믿음의 선지들에게 임한 그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칭찬과 상급으로 이루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주여 일창으로